감독 선생이야, 감독 선생. 리민교 선생이라고, 이 감독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하고, 이 인사만 하면 있어요. 나의 어머니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잘 다녀라 하시는 말씀 귀에 쟁쟁해 우리 집에서 멀지 않게 저물 나가며 작은 시내 돌돌 흐르러 어린 동생들 뛰노는 은혜 삼사배 현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가 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롱인 축구단꽃이 이 국제 무대에 적극 진출해서 이 성령 강림 주일날에 이렇게 당회와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성령님이 안 오시면 누구 책임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찬양 인도를 준비해 주신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만들어낸 나는 산다, 예수로 산다도 준비해 주셔서 그분들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실로암도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찬양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이루어 주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셨으니까 그럼 누구 책임이죠? 만약에 성령 강림주일날 성령님이 안 오시면? 네. 근데 누구 책임인가는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저는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섰다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이고요. 또 그쪽 앞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왜냐하면 성령이 한량없이 그를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성령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겠지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도 없어. 성령님 책임이야 이제. 저는 오늘 그 말씀 귀한 이 자리에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붙잡고 오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이렇게 기도했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나는 말씀으로 내 삶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주님의 임재가 증명되어지는 소중한 예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왜 나는 말하고 있는 사람이지? 라는 물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조선말로 늙은이란 말은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늘 그렇게 살면 늙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조선말을 잘 잊어먹으셨죠. 늘 그러니의 준말이 늙은이에요. 그럼 반대가 뭐겠죠? 유스 그룹들, 젊은이. 따라서 해보실래요? 저를 묻느니.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사람의 삶이 영적인 젊은이지 않을까라고 도전해 봅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어디 갈 때마다 밥값 좀 하고 다니라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제가 이 목사님 통해서 밥을 얻어먹어가지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님이 오시는 밥값을 제가 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밥을 하시려면 요즘은 전기밥솥이 있어서 쉽게 하지만 쌀이 낱개로 있으면 쌀쌀 맞아요. 혼자 있으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쌀이 위에서 물이 내려오고 밑에서 불이 올라가면 물과 불이 손금 요만큼까지 차면 옛날에 냄비밥 해보셨죠? 그건 밥이 돼. 물과 불이 만난다는 것은 상극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밥으로 오셨습니다. 이 조선말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밥이 왔단 말은 나도 이 밥 먹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 살려내는 상극이 만나서 상생, 사람들 살려내는 밥이 되려면 내가 죽지 않고서는 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물과 불이, 물이 많으면 습지대라고 그래요. 물이 없으면 광야라고 그래요. 습지나 광야에서는 꽃이 안 펴요. 늘 푸른 애 나무는 땅에 뿌리를 심은 나무라면, 늘 푸른 선교교회가 땅에 뿌리를 심은 나무라면 열매는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늘 푸른 교회의 나무가 하늘에 심겨졌다면, 하늘에 뿌리를 두었다면 그 열매는 어디로 떨어지지요?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이 땅에.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사는 생명의 양식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거죠. 저는 축구 감독으로 한 30여 년 동안 이렇게 축구만 해가지고 제 구간만, 저는 그것만 알아요. 축구만 알아요. 저는 제가 달려갈 구간만 달려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요. 자, 저는 오랫동안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지? 무엇보다도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를 스스로 질문했어요. 묻고 살았어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왜 건강에 태어나셨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봤대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예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이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예수님이 길을 가셨대요. 근데 길을 가셨는데 누구를 봤어요? 대답 좀 해보시오. 누구를 봤어요? 맹인은 누구이죠? 그때 그 당시 그 사람? 그렇게 보면 성경은 글자예요. 글씨예요.
한자로 보면 성경이 거룩할 성자에 글서자, 글경자, 법경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그냥 글씨예요. 그렇게 보면은 옛날 2000년 전에 그때 그 길거리에 있었던 맹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목탁 치다가 제가 이제 정말 그 시기를 만났어요. 성령님이 와버렸어, 저에게. 그래가지고, 와, 난 성령님이 왜 하는지 나 진짜 와가지고, 짠! 하고 제가 성경의 글씨를 봤는데, 말씀 언변에 설립자에 볼견자, 이게 거울경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거울로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성경이 뭐라고요? 거울. 자, 따라서 합시다. 거울. 이야,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거울 하나 만났다는 이 행복이 저는 기적이었어요, 기적. 거울을 만나다니.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나를 봐. 율법은 거시기를 봐. 상대를 봐.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라고 그래요. 나를 보는 게 복음이에요. 자, 거울로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봤다 했을 때 거울로 보면 맹인이 누굴까요? 나지요, 나. 아이, 자기 가슴에 담으면 나다, 나. 나요, 나. 그러면 쉬워요. 예수 믿는 건 예 하고 수월하게 사는 거예요.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하고 다시 예 하고 수월하게 그냥 쉽게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살면 율법이라니까. 복음은 쉽게 사는 거예요. 쉽게. 진리로 진정성 있게.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나를 봤네. 자,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먼저 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봤어요? 이야, 이건 어렵지 않지요? 쉬워. 예수님이 맹인인 나를 먼저 봤어. 쉬워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어요?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요. 사람들은 신학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내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신앙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거 없어요. 아주 쉽다니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목사님 물 좀 먹게. 태초에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고요? 거기에 세 분의 태초 시간의 하나님, 천지 공간의 하나님, 창조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거울로 확 와버리면 세상 끝난 거예요. 시간의 하나님. 저는 불교 세계관 속에서 살았어요. 돌고 돌아. 근데 성 어거스틴은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했거든요.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시간의 하나님. 간자가 요 문자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사이에 틈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과 시간의 틈새에 빛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공간, 천지, 지구는요, 그 천지 공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우주 초월성, 예수의 우주 너머에도 계신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도 내재하고 계신 하나님, 이 공간 속의 주인도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이 작품이 누구예요? 사람이요. 사람. 시간 속에서 공간을 다스리고 그 무대 위에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 그 목적,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해도 우리가 거울로 성경을 보면 쫙 빛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죠. 거기까지는 아시겠죠. 나에게 찾아왔어. 저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선교사로 갔어요. 야, 난 예수 안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겠네? 라고 하는 고백. 사도 바울이요, 성경 몇 권 썼지요? 13권. 13권 1장 1절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로 표현하면 나 예수 안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 예수 믿겠어 라고 고백하면서 1장 1절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편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만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예레미야마저도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1절에 단순하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돼지를 봤다 이렇게 보면 글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맹인이었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그런데 그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말해요.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렇게 맹인된 게. 그러니까 성경에 부모의 죄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세계관 속에서는 아직도 이 땅에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그 맹인을 죄로 인식하고 죄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늙은이. 육체와 상관없이 요즘 뭐 AI 시대잖아요. 어떤 질문을 갖느냐가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질을 할 거예요. 저는 AI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AI한테 끊임없이 제가 너 그거 틀렸어라고 얘기해요, 제가. 변론하는 거예요. AI를 전도해야죠, AI한테. 뭐 AGI가 온다는데 전도해야죠. 그래서 제 사고가 AI에서부터 다른 사람 전도하게끔 하려는 거. 그것이 재밌어요, 그거. 자,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시간이 다 돼버렸네 벌써. 아무튼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한대. 자, 그렇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갈비뼈를 오픈해가지고 심장이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로 제 몸을 돌리고 그래서 제가 좀만 말을 하면 흥분 이렇게 하면은 막 목이 타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4명이 수술을 받았는데 다 죽고 저만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3살 됐습니다. 이게 제가 앞으로 좀 젊어요. 3살. 아직도 애기예요, 애기. 그런데 그 요한복음 9장 말씀이 저에게 꿈틀거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마저도 죄로 인식돼 버려. 우리의 삶에 뭐 암이 걸리고 예를 들어 사업에 문제가 각종 여러 가지의 고난마저도 다 죄로 인식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도 그렇게 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 하시는 일. 영광은 쇠뇌당한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독사, 하나님 거예요. 빛을 주는 빛이에요. 태양의 빛마저도 사람이 쳐다볼 수 없는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그건 아니에요. 이 땅에 어려움이 있으면 뭐 목사님, 장로님, 뭐 선교사님들 다 자기의 것들을 기도 제목을 못 내놓는 세계관 속에는 욥기 때문에 그래. 욥의 키워드를 고난으로 보니까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욥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아주 큰 목소리로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 이것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 하시는 일 때문에 지금 선교사로 서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하시는 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시는 자의 일을 지금 해야 된다. 지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지금 하나님이 일해야 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로암에 모세 가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소경된 자가 눈을 뜨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셨는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고 눈뜬 자를 소경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끝나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사복음서에 공통분모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오병이 알죠. 물고기 2마리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네가 먹여라 이렇게 말해. 남은 거. 이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함께 먹이자라고 우리를 파트너로 초청하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물어보면 뭐라고 그랬죠? 젊은이, 영적인 젊은이. 좀 웃으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물어봐야 돼. 공부 못한 학생들은 답만 갖고 살아. 그러니까 맨날 답답해, 인생이. 답만 있으면 정죄하고, 그냥 학교에 가가지고 3번, 그런 재미없어요. 질문이 있는 사람은 항상 선생님이 준비되어 계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공통분모에 제자가 물어봤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고기 2마리 하고 나서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가서 뭐 해라. 너 가서 뭐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따라서 해보실래요?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야, 너 왜 그렇게 했냐? 라고 안 하셨다니까. 너 왜 그렇게 했어?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이 너 뭐하고 왔냐? 그렇게 안 물어보실 것 같아. 꼭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너 어디 있느냐? 존재를 물어보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예수님이 이 존재를 물어보거든요. 안내하시거든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제 영광 아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면 세컨드 스텝이 영광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까불면 안 돼.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와야 되겠지, 연수하러. 하나님 거라니까. 영광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성경에 막 헷갈리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듯이 확 빛으로 보여줬어요. 이게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첫째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내가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건 내 중심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그러면은 모든 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그 표현보다 저는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 나의 구세주시. 그분이 예수로 오셨고, 그분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다른 교회는 안 가도 늘 푸른 성교회는 왔다 그 말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안 오시면 큰일 나요. 지금 오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예수 믿는 일,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 믿으니까 다들 기독교 다니는 사람도 아니라 생각교 다니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 안에 예수를 가다 놓고 내가 내 중심으로만 예수 믿는 것,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의 도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의 첫째는 예수 믿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믿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요한복음의 만큼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움직이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표현 이상할지 모르지만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 믿고 싶어 저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 그러한 하늘나라에 뿌리 내리는 늘 푸른 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는 아멘은 왜 아멘 안 해요? 안 전할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저는 이제 소록도 한센인들이 저를 파송하고 저에게 작품으로, 아무튼 그 뭐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저를 이제 예수 믿게 해서 저를 갔는데, 제가 사도행전 16장 때문에 선교사의 전략을 세웠어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처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빌립보로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막 전도하다가 성령의, 오늘같이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예수를 막 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감옥이요, 감옥. 여러분, 아직 감옥 안 가면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은 거네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난 감옥 2번 가봤거든. 제 자랑이 아니고 진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결과가 감옥이라는 걸 보면서, 그럼 나를 예수 믿게 한 분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겠네? 라고 하면서 제 전략을 세웠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전도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뭐 전도 폭발 뿐 아니라 뭐 다양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다르지만,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이 말씀을 통한 선교의 전략을 제가 세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어느 지역에 가든 감옥 갔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붙잡혀가지고 한밤중쯤 되어 뭘 했어요? 한밤중쯤 되어 뭐 됐어요? 교도소 안 갔다 와 보셨죠? 저는 교도소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는 한밤중쯤 되어 재소자를 가다 놓은 교도소는 전 세계에 없어요. 다 선셋 시간에 잡아놔요. 오후 4시에 되면 딱 교도소 다 닫아요. 저는 사형수들 사형시키는 그 교도소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특별하게 어떤 예수 안 믿을 때부터 좀 그런 경험들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 감옥을 알아요, 제가 감옥. 그 감옥에 한밤중쯤 되어라고 하는 한 센텐스가 저에게 쫙 오더라고요, 저는. 거울이니까. 근데 한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원망했다.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말이에요. 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나를 왜 감옥에 넣어요? 이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귀신 쫓아내는데 그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가지고 저는 한밤중쯤 되어라는 말이 왜 크게 와닿았냐면 아까 얘기했죠. 시간이 됐어요. 늙은이로 살다가 젊은이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밤중쯤 될까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오후 4시부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뭐 3시간 4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감사, 찬양이구나. 그럼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옥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감옥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어. 왜요?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갔거든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건 뭐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십니까?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것은 종교예요, 종교. 그 무당들도 해.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 제가 있잖아요, 지금 시간관계사. 이게 제가 선교사의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같다 할지라도 선교지가 아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비즈니스 일터가 우리의 여러 가지 영역이 그러나 천지 공간에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는 와중에도 기도가 있다면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있는 것을 감사하는 기도. 어떠세요? 나에게 무엇이 있지를 알아차리며 감사하는 것. 바울과 실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러한 여백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와닿거든요. 그 여백이. 좀 죄송한데 저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들하고 한 3, 40년을 살았어요. 뭐 예수 안 믿었을 때부터 했으니 더 오래. 근데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이 성경이, 죄송합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전체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인간 수준에 맞춰서 옹알이 아세요? 애기 낳으셨잖아요. 엄마들, 옹알이. 제가 농아들하고 이렇게 수화하면 농아들 수준에 맞춰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제가 축구 가르치면 그 선수 맞춰서 가르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주신 옹알이 같아. 그 옹알이를 보면서도 그 여백도 못 읽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저는 그 한밤중쯤 되어란 말의 시간성에서 찾아오는 그 감사, 그 찬양, 이 감옥문이 열려졌다. 찬양은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그 선교 전략을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의 가장 또 어떤 그런 결핵 환자들, 한센인들 그런 속에 들어가서 문둥이 되고 싶어서 살다가 아무튼 뭐 이렇게 아무튼 또 이렇게 하다가 추방당하고 잡혀가고 이러다가 카자흐 갔다가 이제 북한 영상 잠깐 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리도 가리라 주리도 가리라 백두산 정말 우리 선수단과 함께 힘을 새로운 인생적으로 강도 교수님과 분에게 선수단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족들과 눈물을 불러 용궁서선 승리에게 향로하니로 가리라 가리라 네, 저는 축구 감독으로 지금 북쪽 조선의 농인 사역 3년씩 계약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슬렘 땅에서 선교할 때는 내부자 사역처럼 코란을 공부하고 코란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제가 발제를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저를 많이 격려해 줬습니다. 참 잘하고 있네, 선교사다고. 이슬람이 무엇인가를 강의하고 이슬람 땅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면 참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하고 상관없이 제가 평양에 들어가서 장애인 친구들을 허리신경이 마비된 장애인 나라라고 인식되어지는 38선에 태어난 사람으로 조선 땅에 대한 마음을 얘기하면 다들 빨갱이라고, 저 새끼 미쳤다고 저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복음은 왜 이념을 넘어가지 못할까 하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이 사랑받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아니 스스로 사랑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그들의 가족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안 왔으면 됐는데 저에게 성령이 왔어요. 제가 평양에서 조선의 장애인들을 보면서 그 눈빛과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것이 전해올 때마다 하나님아, 예레미야 선지의 고백처럼 왜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예수 안 믿었으면 더. 그렇지만 소록도 한센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문둥이 된 것은 전생의 죄 때문이라고 부처님이더라고 말할 때 그분들이 7년 동안 저를 예수로 전염시켜 줬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우리가 이 땅에 문둥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 땅에 문둥이로 살지만
난 하늘나라에 간다고 이렇게 소록되어 계신 분들이 저에게 예수를 전염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여 년 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뭐 커다란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 한 사람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예수로 전염시켜보고 싶어서 시작했던 사역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10여 년 동안 약국을 해서 그 당시에 시골에서 약국 가면 돈도 좀 벌어가지고 약 3층짜리 건물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약국 팔아서 돈 떨어질 때까지만 선교자하고 갔는데 아직도 돈이 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후원 받는 게 두려울 정도로 나 환자들이 후원해 주면서 조선의 나병 환자들 밥 좀 먹이라고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있는 38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저에게 오버랩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신명기 2장 14절에 나와 있는 38년 광야,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병자, 그리고 38선 38년 광야를 통한 절대적인 감사와 38년 병자의 회복을 위한 절대적인 은혜와 38선의 하나됨을 위한 절대적인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